한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저기에서부터 오는 곰을 한 마리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섭지요. 하얗게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곰이 절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곰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저 곰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앞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이 곰이 사람 앞에서 내 앞에 앉아서 얌전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바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이때까지 한참 기도를 잘하고 있던 곰이 눈을 슬쩍 뜹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있던 이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곰은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밥 기도를 한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주님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배경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소식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많은 부족들에게도 급하게 전달되게 되었죠. 거듭해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고 가는 이 정복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한 침략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가나안 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맞서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까지가 여호수아서 9장 상반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모았던 가나안 부족들에게는 큰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에 겁을 먹고는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가나안 족속인 그들과 화친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하게 된 그 과정은요, 기브온의 거짓말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고 연기를 하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물어보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인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 전부 다 멸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친조약,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의 이 화친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더 이상 해치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도 같이 이 기브온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리게 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싸우는 것마다 다 이기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신의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가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때 가나안 족속, 이 5 족속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저 나쁜 저 배신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러 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일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와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본문의 앞선 8절 가서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그 출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그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된 그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네가 이기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은 승기를 확 잡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망하게 될 때에 가나안의 칼에 맞아서 죽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낸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다라고 11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는 이 전쟁과도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급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내 입술의 기도와도 같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내 입술의 고백과도 같이, 내 말과도 같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일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는 내 뒷문을 막아주시고 양옆에서 내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는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급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내 입술의 기도가 그저 입술에서만 그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자의 중심을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주님 함께 동행하는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렇게 추격해 가는 동안에 그만 해가 저물고 만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동안에 그제는 해가 져버리고 어둑해지는 무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가 져버리게 되죠. 자칫하면은 이 지역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누구요? 가나안 연합군들이, 그들이 이제는 그 어두움을 틈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역습해 올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태양 보고 지금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달 보고도 달이 뜨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와도 같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었다 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과 싸우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선포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하고요, 달 보고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기도가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내 스스로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고 나는 내 삶에 잘 순응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바뀌려고 하지 않죠.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한정이 되게 되죠. 내 삶은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은 스스로가 내 삶을 이렇게 한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가 참 놀라운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 전쟁을 맡기신다라고 했는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을 오늘 끝내버리려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해가 져서 전쟁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등 떠밀려가지고 너 할 만큼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다 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됐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놓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철군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버려라, 달아 멈춰버려라. 내가 놓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가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어두워져 가는 이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태양 보고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역시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있죠.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중심을 붙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붙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의 14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기도하는 자에 붙들어서, 그 기도를 붙들어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내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여호수아와도 같이 나도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이 그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더 나에게는 많아지냐고 하소연하는 성도님들을 따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그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나의 끝나지 않고, 오죽했으면은 이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를 가지고 대부분이 가정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 앞에 와가지고 아프지만은 내어놓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눈물로써 요청하는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문제가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는 자의 삶에서도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서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내가 덮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 문제가 때만 되면은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습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그 동일한 문제가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진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도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가진 문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크면 클수록 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고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확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었던 그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양 보고 달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워져 가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셨으면은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믿는 자의 삶에는 전쟁이 없고, 믿는 자의 삶에는 전쟁을 피해가고, 믿는 자의 삶에는 전쟁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그의 영적인 전쟁을 확 일으키셔서 믿고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의 삶 가운데서 확 드러나게 하십니다. 덮고 숨겨가지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확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때까지 풀리지 않고 있던 그 문제를 내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면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보고 이제는 매듭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면은요, 때만 되면은 내 죄성이 나오고 또 내 습관이 나오면 또 올라오는 겁니다. 확 드러내는 겁니다. 수술하듯이 내 모든 삶을 덮고 있던 그 덮개를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한테나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서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자꾸 문제가 드러나게 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되는, 또 그렇게 가슴치게 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말씀만 보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마저도 드러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승부를 거는 것이지, 바로 그때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근력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 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같이 하고 있는 나의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과연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오고 있었던 저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을 기도함으로써 선포하였던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려니와 나는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선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믿는 자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까만색 뚜껑에 하얀색 손잡이. 1963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환갑이 되었습니다. 국민 볼펜이죠. 모나미 회장인 이 송삼석 회장님이 이런저런 사업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그 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믿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회개 기도죠. 세 가지를 가지고 회개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사업한다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사업한다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업한다고 그 사업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건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회장님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고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나씩,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한 자루씩은 꼭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나미 볼펜을 한 자루씩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나미 볼펜 한 자루씩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를 이 사람은요, 이 모나미 153은요 그렇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가지도 기도해. 뭐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라는 것 가지고도 기도해. 뭐 그 회사는 네 거지 진짜 하나님 거야? 기도해. 그런 것까지도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조건과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 순응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에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없음에서부터 있음을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해 버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버리기 시작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지나갔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생각된 게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저기에도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내 마지막 호흡을 다 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의지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목숨이 그냥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서, 예수의 그 이름 아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복된 참 생명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